오늘은 이사야 1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서너 개 남은 것들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시지 않는가라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신들이 사랑해서 아이를 놓고서도 책임을 못 져서 아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무책임한 혹은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이 주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 즉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여러 예언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에서 다룬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흥국가 아수르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할 것을 제안했는데 남유대가 이것을 거절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유다에게 말하기를 이 연합군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오늘 본문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나라들이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남유다의 지역인데 이 남유대가 떨어진 이삭을 그냥 줍는 것처럼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잘라내면 그만큼 힘이 드는데 그냥 떨어져 있는 것 줍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그렇게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시는가? 그런데 진짜 복음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이지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잘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바람 속에 남아있는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그래도 그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은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아세라 상이나 태양신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자신이 만든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요.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서도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면 자신의 믿음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내 능력의 반석으로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방의 나무 가지에 접목하는 것, 즉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합하는 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네다섯 개가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열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남은 자 12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꺼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올 때, 환란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둔 서너 그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남겨져 있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